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목포에 와 있습니다. 이 목포에 또 묵상으로 또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귀한 장로님 계셔서 이렇게 또 찾아와서 뵙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네네. 저는 이제 그 방금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김광준 장로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려운 가정생활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네. 전혀 믿지 않으신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서 네. 이렇게 아버지가 의과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의대 가서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는데 네. 이제 33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지금은 묵상과 함께 기쁨으로 많이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전에는 형편없는 놈이었는데 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뀌어진 지금의 현재고, 섬기는 교회는 복된 교회였는데 네. 이렇게 은퇴장로로 섬기고 있고 네. 진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네.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병원도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저는 이제 목포로 94년도에 네. 내려와서 30년 네. 목포에서 살고 있고, 현재는 진도 전남병원에서 6년간 근무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진도 전남병원에서 네. 어떤 역할을? 진도 전남병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니까 네네. 그 어떻게 보면 과장이라고 봐야죠. 네네. 거기서 이제 원장으로 부르죠, 이제. 네네. 정형외과 원장님. 네. 군의관으로 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안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살까지는 네네. 레지던트 전문이 될 때까지는 안 했어요. 전혀 신앙생활을 안 전혀 하시나요? 안 타가 저기 강원도 사창리에 소령으로 원장으로 갔는데 네. 거기 군대 목사님께서 어. 원장님이 세례를 좀 받으시고 병사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다. 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가고 세례 받고 그랬죠, 거기서. 1984년도에. 장로님 신앙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아닌데, 세례를 받으면 네. 다른 사병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믿음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러주신 거네요. 교회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장로님 지금 다니시는 교회는 네. 어떤? 현재 다니고 있는 복된 교회. 네. 여기를 1997년에 등록했으니까 27년간 네. 이 복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네. 이 교회에서 장로 되었고, 네. 또 은퇴하고 그랬고, 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아내가 교회 등록하기 한 달 전에 아내를 광주 성소연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러죠? 간증? 예. 그 묵상? 그걸 11월 달에 왔어요. 12월에 네. 왔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그냥 이 교회로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로 왔죠. 그럼 먼저 권사님이 그 곳에 가서 네. 간증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거의 뭐 훈련 받고 음. 인생 반을 여기서 섬겼다고 봐야죠. 뭐. 네. 그럼 그 복된 교회는 전체가 매일 성경으로 예, 같이 매일 성경으로 이제 새벽기도 하시고 네. 순모임 그것도 매일 성경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장소는 네, 장로님 댁이신데 네. 여기를 개방한 공간이라고 이제 하십니다. 여기서 왜 네. 그랬냐면 95년도에 다른 데서 하다가 일로 이사 왔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계속 모임을 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총무님들 바뀌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정집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모임 장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로 쭉 안 했는데 이제 다시 저기 그 가려고 하는 그 장소가 요즘 못 쓰게 되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 집을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네. 여기 모임 장소를 하자 네. 하고 우리 사이가 딸이 올 9월 달에 여기를 다 공사를 더운 여름에 해주고 다 우리가 살려고는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 집을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의미가 좋고 네. 그러면 이제 장소를 정하실 때 네. 네. 진도에다 사는 곳을 할 것이냐 네. 여기를 할 것이냐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여기가 의미가 좋겠다 네. 하고 아유. 제가 이리 오시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냥 장로님 댁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뜻깊은 장소인 줄은 이제 도착해서 알고 네. 너무 저도 네.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네. 주중에는 이제 비어 있어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모임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네. 장로님 계속 이제 말씀을 쭉 봐 오시면서 그래도 내 삶을 좀 이렇게 버티게 해준 인생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게 믿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묵상을 늦게 또 하고 네네. 이래서 했기 때문에 신앙에 깊은 연조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내게 탁 이것이 하나의 내 가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묵상한 말씀으로 그냥 그놈을 교훈으로 삼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네. 굳이 꼭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뭐가 중요한 나한테 획을 긋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를 어떻게 보면 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경이 제일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고 읽을 때 그걸 믿어야만이 이 성경이 전체가 맞습니다. 믿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하나 그렇고 또 한 가지로는 교회 다니면서 토요일 문답을 하거든요. 네. 광주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듣는데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셨어. 네. 자기한테 가장 꽂힌 말씀이 뭐냐? 소요리 문답 제1문 1문이 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팍 꽂혔어요. 신앙의 중요한 모토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혹시나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쉬운 게 무슨 뭐 문제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창세기 1장 1절이 전체 모든 성경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온전한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장로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는 마음이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질문이 목성에 대한 질문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도 충분히 묵상의 기본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늦지막히 시작을 하시면서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묵상은 언제 혹시 시작하셨는지? 군단 병원에 가면 군단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군목이 한 분 계셨어요. 소련 군목이 계셨는데 그분이 매일 성경을 우리 집사람에게 전해줬어요. 저도 이제 그때 매일 성경을 받았죠. 집사람은 열심히 쓰고 했는데 저는 거의 안 봤죠. 뭐. 그때는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 봤어. 네. 그래도 어쨌든 믿음 생활 늦게 시작하셨다고 하고 또 외성경 그때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장로님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히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침에 요즘은 일어나면 매일 성경 그 오디오 해서 듣고 네. 그 다음에 아침에 한번 읽고 네. 박대영 목사님이 하는 CBS 광주 매일 성경 그 오디오 해설이 있거든요. 그놈 듣고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 보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컴퓨터 켜졌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청매 그 다음에 순 매일 성경 영어 매일 성경 거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쫙 보고 집에서는 묵상과 설교 좀 읽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신년 매일 성경 하는데 가끔 제가 넘보고 제목이 뭐인가 보고 그렇게 하고 그 성서연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묵상 나눔 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쭉 나오잖아요. 한두 개 또 봐서 읽고. 근데 고정적으로 열심히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나눔도 좀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장로님 말씀하신 이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많은 묵상의 소스들을 또 온종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적으로 하루에 투자한 거죠. 시간을. 그렇죠. 저희가 묵상할 때 다른 번역본들도 많이 보시라 권면을 드리는데 청년 매일 성경, 청소년, 어린이 성경까지 쭉 다 읽어보시는 거니까. 뭐 쉬운 성경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고음의 점에 그 재밌게 되어 있던 거. 맞아요.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가끔 또 단어가 재밌는 단어도 많이 나와. 맞습니다. 장로님 하시는 것처럼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하는 모든 소스들을 다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묵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저희가 묵상하다 보면 막 적용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묵상과 연관된 인상 깊었던 일들 혹시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되어서 한 군데 오랫동안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어. 의사로서 많이 경험도 많이 해봤잖아요. 군의관도 하다가 공무원도 하다가 또 개업 의사로도 하다가 봉직 의사로도 하다가 원장도 하다가 과장도 하다가 내 뜻으로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묵상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네. 제가 여러 가지 그렇게 형편 가운데 옮겨 다닌 일은 제 잘못도 있고 또 그 경영주의 마인드에 부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럼 진도에서는 혹시 따로 나눔 모임 진도에서 하고 나눔 있으실까요? 모임은 저는 이제 그 높은 뜻 꿈자리 센터라고 생겼거든요. 네. 농촌융합센터라고. 네. 근데 작년인가 2년 전에 생겼는데 그 고등학생이 2명 있어요. 근데 그 애들하고 이제 매주 목요일 날 학교 끝나면 제 방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4명이 거기서 나누고. 세상에. 고등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그 다음에 또 거기 목사님 자제분들이 셋이 있는데 2명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밤에 공부한다고 시간을 못 내서 거기는 못 했고. 진도에서는 저는 뭐 그 정도죠. 뭐. 준 모임 있잖아요. 네네. 성소년 준 모임. 네네. 그건 빠지 않고 다 들어가니까 그 모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순모임. 순모임에서 또 매일성경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눔이 이제 되는 거죠. 토요일 날 9시부터 광주 광산교회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가족들이 전부 큐티를 해요. 아들 3명하고 부부하고 제주도에 사는 고모, 자기 고모하고 네. 6명이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쪽은 생명을 삶으로 해. 우리는 매일 성경이 있고 그래서 교집합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일주일의 삶을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나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모임이 있어. 카톡으로 또 나눔하는. 네, 카톡방으로. 네, 카톡방으로. 요즘 많이 네, 나눔하시니까요. 카톡방으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2분하고 열심히 나눌 때도 나누는데 네. 또 안 될 때는 또 안 되네요. 늘 묵상은 이렇게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흐름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또 진도의 그 높은 뜻 꿈자리 센터에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얼마 네. 전부터는 네. 거기에 또 저 매일 성경 묵상한 걸 나눔을 집어넣어요. 네. 그 엄청 작업이 어렵대요. 그날은 정리가 잘 되면은 넣고 정리가 안 되면 안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묵상하는 삶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묵상이란 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 직장을 섬기고 내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떻게 살고 네. 내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믿음 생활 늦게 해서 신앙은 늦게 갖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묵상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희망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하면 사는 것이고 네. 만약에 묵상을 안 하면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저에게는 생명 같아요. 그게 없으면 살 힘이 없어. 솔직히 말씀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생명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늦은 믿음이었지만 이른 묵상을 통해서 훨씬 더 단단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실 수 있었던 장로님의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주시고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장로님도 마음이 많이 좀 새로워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일주일에 그때 막 뭐 연락 오셨을 때 준비하고 상당히 부담되더라고. 근데 지사가 자꾸 또 물어봤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성령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시고 잘 하세요. 그러시라고 해서 말씀을 잘 읽고 보고 많은 교재들을 보고 정리하고 또 하루하루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장로님께서 이렇게 소감까지 마무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포에 와서 장로님 뵙고 이야기들 들으면서 묵상이 삶을 얼마나 이끌어주고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는지 장로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